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베델교회,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일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은 자, 힘이 약한 자, 육신이 약한 자,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마음껏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완전히 이 시간 예배 속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힘들어도 잘 견뎌야 돼요. 저희들 한 주간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액자에다 놓고 호랑이를 말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근사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호랑이가 딱 옆에서 우르렁거리면서 나를 바라볼 때 호랑이를 말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토록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해내야만 되는 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에레미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이런 거 이번 주에 좀 체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여도 그 사람의 배경 속에서 입을 열어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 있죠? 로봇은요, 탁탁 그 기능대로 시키는 대로 가고 앉고 서고 하죠. 어쩌면 로봇과 같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 말들도 배경의 지시에서 움직여 말하게 되는 것임을 이번 주에 중보기도의 위력을 느끼며 더더욱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도로 연명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맥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순맥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기도에 힘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 하나님이 하기로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목회자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불을 밝히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예요. 가장 축복된 인생임과, 여러분, 누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가진 인생은 언제든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의 나팔을 불어줄 수 있는 힘들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딱 여기 시간으로 5시가 되면 한국에서 전화와. 목사님, 지금 예배 전 1시간 몇 분 전인데요, 김 목사님이 지금 호흡이 지금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내가 좀 속았어요. 그래? 이번 주에는요, 제가 토요일에 여기서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를 했어요. 아, 오늘이 한국이 일요일이지. 여러분, 그런데 딱 어쩌면 시간도 그렇게 맞추죠. 딱 그 시간 되니까 전화 와요. 또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그게 몸이 약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 교회, 한국이 다 그렇지만 교회 주변에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 지금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가진 인생은 언제든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의 나팔을 부어줄 수 있는 힘들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꼭 나중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연락 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한시 고비를 넘겼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사단의 장난. 왜냐, 주중 예배를 안 드리다가 금요일 날 모여서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잡아야 되겠죠. 근데 사단이가 어떻게 잡느냐? 우리 속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하면 사단에 공격받는 사람들은 몸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자존심, 나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센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자존심을 갖고 사단이 가고, 음란, 그럼 음란을 가지고 오고, 물질, 그럼 물질 가지고 다 오고, 어쩌도 난 자녀야, 그럼 자녀를 갖고 다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물론 몸도 약하고 뭐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되고 아버지만이 풀 수 있기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 적은 것이 안타까운 것은 요런 때 내가 좀 숫자가 적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로 주중 예배를 놓치게 되니 교회는 합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할 때 사악한 영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어떤 저희 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번에 교회를 짓느라고 엄청 힘들었어. 어떤 여자는 막 자기 가진 것을 20몇만 불을 내놓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건축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신앙 아카데미 같아. 막 무슨 반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반에 들어가고, 주일날 내가 그 이야기는 내 귀에 딱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시작할 때 중보 기도팀이 있어. 막 거기 들어가면 무서워.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쏘는데 아래층에서 막 기도들을 해. 그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찌나 됐든 여러분, 얼마나들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나도 어제 이제 그분 하는 말, 어느 여자가, 교회 집사가 40대 초반인데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대. 그래서 온 교회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숫자가 적은 것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저런 사정들로 주중 예배를 놓치게 되니 교회는 합심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할 때 사악한 영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목회자는 비상이 걸렸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새벽이라도 혼자서 강단을 지켜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없이는 백전백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고독하며 외로운 길이 됨은 몇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가 영적인 재산인 것 때문이에요. 일단은 무슨 일만 나면 나는 일단 3명은 보유해놨어. 한국에 기도하는 3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 성공자는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몇 명을 가졌는가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본인에게 몇 명이 있는가가 실제 그 사람의 성공을 기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 삶은 물질과 지식과 명예로 막아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가 그의 인생의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힘이 없어 보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의 용사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그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교회 잠깐 다녔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철야하면서 그냥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교회가 선교하고 그랬던 받침이 다 거기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받는 거 막 꼬불꼬불 절대로 자녀들 안 주죠. 독해요, 할머니들이. 그거 다 내어놓고 그게 종자씨가 돼요. 교육관도 짓고 선교도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막 주일날 오후에는 막 그분들이 나와서 또 찬양합니다. 세마포 성가대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지금 한 명을 놓쳤는데 그래도 천옥승 권사님이 그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말이 30대지 아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의 용사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뭐 자녀가 어떻게든, 우리의 싸움은, 이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와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막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벌써 틈을 내어주게 되면 침입하여 들어오는데 인간의 의지로서는 막아낼 수 없는 영적 세계이므로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줄을 잡고 성령에 사로잡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부어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나라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기도의 불이 붙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래서 군대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전방에서 싸우는 자가 있고 후방에서 계속 공급해서 나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전방에서 후방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끝까지, 제가 왜 지금 교회를,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여튼 주의 종의 입의 말대로 되나 봐. 제가 여기서 나갈 때는 자체 건물 갖고 나갈 거예요. 그전에는 안 나갑니다. 하여튼 들이받고 피 터지고 싸우든지 어쩌든지.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마지막 시간까지 저는 기도하다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자체 건물 가지고 나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찾아보려니까 교회가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나오면 가죠. 뭐 곧 가죠. 나오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로 헌신하는 자, 물질로 충성하는 자, 실제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자, 모두가 맡은 임무가 달라요. 기도도 안 하지, 예물도 안 올리지, 예배도 별로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